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내가 복음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의 전체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4차 혹은 5차까지 이어지는데 전체 기간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길게 사역한 곳이 바로 이것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 1년 반 정도였습니다. 전체 12년 동안에 4년 반 정도를 에베소와 고린도 두 교회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정은 이 두 편의 서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비교적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한 3년 정도 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권징, 율법주의, 우상숭배, 예배, 교회 질서, 부활의 교리 등등등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서 개척된 지 한 5년 정도 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문제는 분파주의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서로 대립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도 한 분파의 수장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쪽 파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파다 이러고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어야 마음의 찔림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말씀을 듣지를 않아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회 분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똑바로 듣지 못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파벌의 수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울을 사도로 알고 좋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 하면서 따랐는데 파가 갈려버리니까 이제는 등을 돌립니다. 전도 여행 10년, 12년 동안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공들여서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대가가 이제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배신을 하는 겁니다. 사도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주님 안에서 동거동락하면서 사랑을 나눴던 그 성도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해온 자기를 배신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이 교인들한테
사도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물으면서 그 첫 번째로 대답합니다. 장래의 상급이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노예가 아닌 자유민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사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사도의 사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선생을 모시고 선생에게 가르침을 듣고 레슨비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아무 사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돈을 안 받아서 쓰겠냐. 참 죄송하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값없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베풀어 주니까.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은 원래 돈을 안 받는가 보다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 버리니까 왜 바울은 그때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가 캥기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례도 안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생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립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 바울은 오히려 돈도 안 받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더 대단한 건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말을 몰아가고 또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답을 합니다. 5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자기에게 얼마든지 사례를 받을 권리가, 합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설득을 합니다. 첫째,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 야고보 이런 사람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 음식도 공급받고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생계를 보장받았다 합니다. 둘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군인도 군대에서 밥을 얻어먹고 또 포도원의 일꾼이나 양치는 목동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셋째, 모세 율법에도 사역자들의 사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밭 가는 사람들, 곡식 터는 사람들 다 그 곡식 중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 사역자들도 영적인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씨에서 열매가 자라나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일에서 수익을 얻었으면 그 수익의 일부를 농사꾼이 추수의 일부를 가져가듯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약의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제사 음식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빈손으로 가서 음식 먹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얼마든지 권리가 있는 자였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바울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자기가 헌신적으로 행하는 이 복음 사역이 돈벌이 수단처럼 될까 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얻든지 못 얻든지 부유하든지 빈곤하든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신 사명이니까 다른 것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기왕에 하는 일, 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섬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사례를 안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누가 하라고 시켜서, 사람이 등 떠밀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인정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섬긴 저 교인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믿음의 회의가 생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 칭찬, 인간관계, 이런 것에 교묘히 길들여져 버린 걸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일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 헌금을 대주는 후원자가 있을 거니까 그 후원자한테 매일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려고 일절 사례를 거부한 겁니다. 대신 사도는 다른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도가 원하는 상 25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9장 25절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부활의 상, 영생의 상입니다. 이 세상 교회를 통해서 받는 대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 칭찬, 돈,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주님의 인정,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바울의 두 번째 대답은 형제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역자가 다 사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연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에게 사례를 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례 주는 것을 이용해서 사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조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것을 거부하니까 반대파로 몰아버리고 고립을 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역자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뺏기고 생계의 걱정 때문에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것은 그 연약한 교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기독교의 이 복음은 여타의 세속 성생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려고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절제하고 고난을 구태여 감당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심각한 파벌주의, 이 교회의 분열을 넘어서려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예.
원고가 좀 흐트러져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자기 권리, 돈을 받을 권리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도에 대해서,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 사도가 사도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사도의 사도됨이 드러납니다. 사도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형제들로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도권을 쓸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그게 더 좋다면 사도권을 쓰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재정을 요구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에서는 계속 사도의 권위를 공격하는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바로 가면은 그 교인을 권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방문할 시기를 뒤로 늦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제발 먼저 뉘우쳐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신공격,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 운동을 벌이는 것, 이런 것을 인내하면서 권징할 그 권한도 사용하지 않고 미루면서 한 영혼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도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행사하지 않으면서까지 형제의 영혼을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더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원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서 이 약한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애써서 자기가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더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것에서 자신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형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그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신을 낮춘 그 사람을 높이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여러 파벌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파.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데 그 교회 안에 분파 이름이 그리스도파다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높으신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인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서 그분의 뜻에 반하는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또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지낸 그 생애를 마감하시는 시점에 참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우셨을지 짐작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토록 사랑했던 제자들,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꼭 마지막으로 한 번 같이 식사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면은 참 그 비통함, 배신감 이런 것이 그 심경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자신을 팔 그 제자 이야기를 왜 굳이 꼭 집어서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분위기 좋고 이제 곧 내가 간다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해도 될 텐데 그 참 불편하고 참 썰렁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왜 굳이 어렵게 꺼내시겠습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아유 어떡합니까 주님, 지금 죽으실 때가 다 됐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판단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혹시 그 제자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하려고 한 그 행동 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넌지시 권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면은 참 그 실망감이 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 마음 상해하지 않으시고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제자한테 지금 다시 복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제자들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23절이죠.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책임 회피를 하면서 지금 서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조금 심각해져서 누가 크냐를 놓고 옥신각신합니다. 너냐?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 아니다. 내가 정말 더 따랐다. 내가 더 최고다. 내가 더 너보다 더 낫다. 이러면서 누가 더 큰 제자인지를 두고 다툽니다. 사람의 자기 중심성,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렇게 큽니다. 이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주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자기가 누가 더 낫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뒤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를 과시합니다. 지금 나를 팔 자가 있다 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하고 죽기까지 할 준비가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이 한참 동안 말했는데도 계속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로 아니고 나는 최고로 충성된다고 말해야지 하고 꾹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말 끝나자마자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은 하나도 안 들은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하면 참 실소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 3년 사역 끝에 얻은 결과물이 이런 자들인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바로 이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때 이 22장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구 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힘씁니다. 모두 작은 자였고 자기를 내세우던 자들이었는데 다들 큰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큰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한 대가로 부활 생명을 누리셨고 제자들을 높이시고 하나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영원한 상급, 형제의 구원, 예수님께서 먼저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과연 너가 복음 전한 대가가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70장입니다.